반갑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열망하는 복받고 형통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육신적인 목표와 같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오늘만 살고 미래가 없는 불신자들의 목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결단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천박하고 질낮은 그러한 목표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일까요? 구원은 최소한의 목표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구원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영생을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궁극적인 목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 오늘 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영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영생 없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예수를 알아야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짧은 시간, 단기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 계획은 그렇게 많이 알아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잘못 적용한다면 이렇게 모순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지적인 지식, 지적인 충족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식, 여기서의 안다는 것은 원어상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귀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연애를 최고로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를 직접 가보지 않고 파리를 최고로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귀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결단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이 신약에 오면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자 하던 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초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정리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렸다.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이 내게 이전에 유익한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와닿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미 이전에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즐기고 만족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광고가 있어요. 잇몸치료야 이각탄 광고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맛보고 즐기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맛보고 즐기냐고요?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을 음식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식인종처럼 뜯어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식인종처럼 고기를 이렇게 예수님 몸을 막 뜯어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와 같은 비유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심을 흐르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독교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맛볼 수 없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즐길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 동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맛보고 즐기고 만족할 수 있어서 기대감과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애인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만족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고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얻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너무 좋아.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서 더 찾게 되는 거. 그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돌처럼 죽은 나무 토막처럼 사귈 수 없고 교류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즐기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져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순전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즐기고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온전히 사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맛보고 즐기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에베소서 기도문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맛보고 즐기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되고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즐기고 만족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서적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에 자신을 써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울고 불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 존 비비어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존, 네 기도는 틀렸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는 잘못된 음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사람들의 구원과 치유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 기독교의 목표는 사역이 아니다. 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도 결국 지옥에 갈 수 있다. 유다는 자기 일을 버리고 나를 쫓았다. 그런 병자를 치유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지옥에 있다. 존 비비어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되물어보죠. 그러면 기독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나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그 친밀한 관계에서 참 사역이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바른 목적을 상실한 채 대단히 애를 쓰고 대단히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린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흥을 이룬다고 해도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공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그걸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즐기고 만족해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맛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친구를 만나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애인을 만나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를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목적을 상실한 죽은 신앙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면서 내일 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내일 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족해 하지 못하면서 내일 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족해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목적, 기독교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교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즐기고 만족해 하는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그것이 있으리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이사야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몰한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이렇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디아게 교회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금으로 불로 연다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고 즐기고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원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온전히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목표 진실한 순전한 그 목표 구원 얻는 거, 큰 교회 이루는 거, 큰 성공을 이루는 거, 업적을 나누는 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즐기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성공이 되고 개인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은 삶,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생명으로 찬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즐기고 만족해 하는 그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